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8년 5월 27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온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이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찬송합시다. 찬송가 1장입니다.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까지만 로마서 12장 1절로 13절까지만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70장으로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찬송가 70장으로 찬송가 70장으로 우리 하나님 찬송합시다. 우리 성경 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안에 머무는 자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주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도덕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고 구약의 교회와 또 신약의 교회에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또한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아 그분께로 달려가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계명에 비추어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명에 비추어 일주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들의 존재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령으로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감사의 찬송 하나 드립시다.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우리가 가진 시편 찬송가로 25장이 있는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으로 하나님의 감사 찬송 드립시다. 영광과 능력 주님
찬양하면서 김정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가 지시기에 합당하신 전능의 하나님, 성도들에게 주의를 불가라 짓는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깨닫고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라 하셨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세상 헛된 것들에 노예가 되어 믿음 없는 생각과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불순종으로 금지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언자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 참 진리가 예배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새 그 종 열을 불러 음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비유 6번째로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이 문화의 비유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그 주제로 연결하여서 말하자면 청지기 직분과 그 재림 때의 심판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제 큰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 그죠?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 사이에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 여러분과 저죠. 그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이 시간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큰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본문 우리가 읽을 때 11절 바로 앞에 보면 되게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되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그 누굽니까? 사케오의 이야기가 앞에 나옵니다. 이 세리였잖아요. 지금 옛날 우리 역사를 치자면 이 일본의 앞잡이로서 이 세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뒀던, 로마의 징수원으로서 거뒀던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세리장이었던, 그래서 부자였던 이 사케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건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사케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통째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거겠죠. 그래서 거듭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전과는 180도 바뀌게 됩니다. 불법하게 했던 그의 모든 일을 그가 깨닫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가 토색해서 불법하게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고백하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네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제가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시작할 때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런데 이게 원어로 직역을 하자면 이것들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사케오에게 그 사케오의 사건과 사케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문화의 비유는 앞에 사케오의 사건과 깊은 의미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그 사케오에게 하신 말씀에 더하여서 하나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게 오늘 문화의 비유인데,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는 11절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왜냐하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이제 남아있죠? 예수님이 고난 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이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환영할 거니까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죠? 모든 이방의 세력, 그때로 치자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그분의 정말 우리가 요즘에 사무엘서 보지만 이 다윗의 신정국가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고 회복시키시겠구나,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지만 그것이 즉시로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는 사이에 있는 일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죠. 그죠? 그런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게 여러분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간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기 좀 조축이 잘 안 돼가지고. 예, 하여튼 그것을 이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받아가시고 오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여시면서도 이미 이 12절 한 본문에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께서 잘 말씀하십니다. 먼 나라로 갈새 이렇게 나오잖아요. 먼 나라로 갈새. 그런데 이게 이 가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사용했던 실제의 언어는 아람어, 그러니까 고대 시리아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봤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는 얘기, 물론 우리는 그거 보면서 자막을 보죠. 자막으로 이렇게 예수님 뭐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지만 그 얘기하는 걸 잘 들으면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나라로 이제 갈새, 아마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실 때 아람어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다라고 할 때 이 가다라는 단어가 이 아람어로 아자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은 1차적인 의미는 떠나가다, 목숨을 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것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기 위해서 뭘 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가다라는 이 아람어의 단어가 이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비극적이고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뿐만이 아니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할 때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오려고라고 말하는 단어도 돌아오다라는 단어잖아요. 오려고. 그러니까 돌아오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가 누가복음에서 21번 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공부 다 했으니까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누가복음의 학원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나오죠. 그런데 사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책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쓰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21번 쓰입니다. 사도행전은 11번 쓰여요. 그럼 다른 나머지의 복음서나 신약 성경에서는 몇 번 쓰일까요? 3번밖에 안 쓰입니다. 그냥 굉장히 많이 일부러 누가가 그 돌아가다라는 말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의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그분의 부활 승천 후에 재림 때까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회가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비유의 12절로 얘기하면 돌아오실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라고요? 누가복음의 학원인 사도행전의 교회의 탄생과 교회의 역사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먼 나라로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들을 불러요. 종들이 몇 명입니까? 종들이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를 나눠줘요? 네, 10문화를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눠준 게 아니라 10문화로 한 사람에게 몇 문화씩? 한 문화씩. 근데 이 문화라는 것이 뭐냐면 헬라의 이제 은화인 거야. 그러니까 드라크마죠, 드라크마. 네, 100드라크마가 한 문화예요, 한 문화. 이렇게 하니까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로 환산을 하면 한 4개월, 3개월, 4개월 정도의 월급 모아놓은 거예요. 뭐 얼마쯤 될까요? 한 600, 700 될라나? 그 정도의 돈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뭔가를 주인이 종에게 주는 문화의 비유와 같은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그게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죠. 그죠? 근데 이게 달란트 비유하고는 조금 이제 달라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종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임금이? 만약에 종이 셋이 있으면 어떻게 다 똑같이 줘요? 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보면 문화를 다
똑같이 하나씩 줍니다. 그죠?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그럼 달란트가, 우리 달란트 다른 데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면 달란트 시장 같은 거 하고 떡볶이도 사먹고 막 이러거든요. 저는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주일학교를 안 나와서. 근데 한 달란트는 얼마입니까? 일반 노동자가 20년 일한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억 단위. 근데 우리는 뭐 달란트 시장에 떡볶이 사먹고 막 이러는데, 어쨌거나 달란트는 그런 이제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문화는 그거하고 비례해보면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한 4개월 월급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이 종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너희에게 준 이 하나의 문화로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사하라는 말보다는 이윤을 남겨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이윤을 남겨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한 문화로 장사하는 거, 여러분 600만 원 가지고 장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14절을 보면 이 종들이, 귀인이 떠나고 종들이 남아있는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1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남아있던 이 백성들이, 종들 이외의 백성들이 그 귀인이 우리들의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제 따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따로 그 왕위를 주는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 종들은 주인이 준 한 문화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에 맞도록 이윤을 남겨야 하죠. 그런데 그가 살고 있는 나라의 주변의 사람들은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귀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부인하고 반항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는 거야. 근데 종들은 신실하게 일하죠. 몇 명의 종들은. 우리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인이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이 과연 어떻게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는가가 나타나는데, 16절을 보면 첫 번째 종이 나타납니다. 이 종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한 문화로 몇 문화를 남겼대? 여러분 쉽게 열이라고 하지만 이거 1000% 1000% 남긴 게 1000%, 100%도 아니고 1000%를 남긴 거예요. 지금 10배로 불린 거잖아요. 그죠? 참 장사를 잘하죠. 이의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착한 종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10 고울의 권세를 너희에게 너가 차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를 우리가 그냥 아주 1차적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봐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너한테 준 거 잘 사용하면 하나님이 몇 프로에 가깝게 주신다? 1000%에 가깝게 주신다. 가장 유치하게 적용하자면, 너가 지금 작은 월급 받고 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십시오. 실제로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너가 이렇게 작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다 보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엄청나게 큰 교회에 가게 하실 것이다. 이게 얼마나 유치하게 적용한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들의 신앙을 너무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기독교를 너무 천박하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굉장히 천박하게 기독교를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인이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문화가, 그리고 열 문화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이죠.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작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왜 작아요? 그게 500만 원밖에 안 돼가지고
500만 원이라도 우리 크잖아요. 근데 그게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작다고 얘기하냐면, 열문화든 한문화든 간에 왜 작은 거냐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나타날 주인의 영광, 이걸 이제 다른 얘기로 하자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앞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충성된 자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왕노릇의 권세가 그것과 비교하자면 너무나 작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충성된 자들에게 나타내실 영광과 은혜의 풍성함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들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자체에 어떤 의미를 줘가지고, 그 문화 자체에 의미를 줘가지고 불순한 의도로라도, 그러니까 이걸 불순한 의도라면 뭘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부자 될 거야 라는 불순한 의도로 충성하면 더 큰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해석이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맞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작은 거라고 얘기했냐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종들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나 생기면, 뭐 하나 준다고 보상이 오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왜 야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까? 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왜? 돈 안 주는데 열심히 해요? 그러면 가장 좋죠. 그죠?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왜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있는 불순한 의도와는 달리 이 종들은 열 문화를 남긴 종과 한 문화를 남긴 종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 왕을 좋아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한 문화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인이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라 라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충성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뭔가 너 이거 하면 이거 줄게 라는 어떤 보상이나 조건을 주인이 달지 않았어요. 그걸 달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걸 남겨가지고 드디어 주인이 왔어. 여러분, 그러면 막 내가 개고생했어요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주려면 좀 많이 주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준 걸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좀 주인 앞에 뭐 칭얼거릴 수 있잖아요. 수작 부릴 수 있잖아요. 주인이 이제서야 말이지만 주려면 좀 많이 주지. 한 문화가 뭡니까? 내가 주인 때문에 개고생했잖아요. 1000% 남기려면 얼마나 반점 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자신을 뽐내거나 뭔가 가타부타 불평을 하거나 영담을 꺼내놓거나 내가 이렇게 많이 남겼으니까 좀 떼어달라고 얘기할 듯한데 종이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18절에도 말하는 것이 그냥 내가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 만들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할 뿐입니다. 그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록되어 있는 책이니까 그냥 이렇게 읽는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을 법한데 심지어는 주인도 이상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10문화 있고 5문화를 가져왔어, 종이. 그럼 여러분들 10문화 남긴 사람한테 아유 이쁜 거 잘했다 하고 5문화 남긴 사람한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했는데 야 너 좀 낑가 먹은 거 아니야? 얘는 10문화 남겼는데 왜 5문화 절반이야? 뭐 이런 얘기 할 거 맞잖아요, 주인도.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아요. 이게 둘 사이가 무뚝뚝한 관계라거나 사실은 10문화 갖고 오고 5문화 갖고 오는 난 바지 사장이라서 아무 상관없어 이런 관계가 아니라 뭔가 오히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주인이 종을 부르고 종이 주인을 따르는 관계가 뭔가 되게 특별하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이 왜 충성했는가? 이게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께 투자하면 많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뭘까요?
그게 교회와 성도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20절에 보면, 그래서 세 번째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셋째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지 않아요. 또 한 사람, 이걸 직역하자면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종류, 앞에 나온 두 종과는 다른 류의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문화를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이 종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뭘로 쌓았다? 수건으로 쌓아놨다. 틀림없이 13절에서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로 장사하라고 했는데 이걸 수건에 싸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죠. 왜 그랬다고 하죠? 2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자면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격한 사람이요 냉혹한 장사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당신에게 열심히 순종해봤자 장사해봤자 열심히 해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사실 내가 당신한테 헌신해봤자 이게 의미 없는 헌신이라는 거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뭘 하나 딱 주면 약속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저랑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주면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불리면 나머지 니 가져라. 원금만 놔주고 이런 약속이 있어야지. 이거 해가지고 500% 남기면 내가 너한테 가게 하나 찾아줄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준 것도 한문하고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왕 백성들이 왕을 싫어하는데 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지 안 올지도 불확실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은 굳이 그거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수건에 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 사이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많든 적든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전혀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르게 얘기하자면 주인과 그분이 맡기신 일과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주인의 뜻을 무시하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더 적극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한 사람은 주인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사실은 이 분들은 주인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류의 종은 주인이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 한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그냥 그 주인이 준 거 이렇게 싸둬가지고 수건에다가 이제 그냥 보관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종들에게 그렇다면 이 종들에게 주인이 준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문화. 이 비유 자체에서는 장사하기에 얼마 되지 않는 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문화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주인의 소유, 기업, 나라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달란트 비유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문화의 비유가. 달란트 비유에서 비유는 그것을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한 종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10명의 주인이 가기 전에 10명의 종을 불렀고 이 10명의 종에게 모두 똑같은 문화를 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하라 라는 것은 이 문화의 의미는 곧 그 주인의 소유였던 것을 10종에게 나누어 주고
주었다라는 것은 이 문화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로 그 주인의 소유인,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 비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문화는 바로 그분의 소유인 교회, 그분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종들에게 맡기셨죠? 그죠? 각자의 분량에게 능력대로 직분을 맡기시고 일을 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 그분의 나라, 그분의 교회가 확장되고, 그죠? 그분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는 이 문화, 이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문화를 남길 것인지, 다섯 문화를 만들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죠. 그러나 오늘 이 열 문화, 다섯 문화, 한 문화의 이 본질은 그 수와 양이 있지 않아요.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게 한 문화든 열 문화든 그 문화의 수에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이 문화를 맡긴 주인을 정말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고,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 그분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본질이 있는 것이지, 그게 열이다, 하나다, 다섯이다라는 수와 양에 초점 지어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수에 민감합니다. 양에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 모임 때 도리투신조 보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 복음의 설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뭘 기대하죠? 무엇이 열문화, 무엇이 다섯 문화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빈자리를 꽉꽉 채우는 걸 열문화, 다섯 문화 남기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복음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보다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복음 선포를 통해서 수적으로 양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결과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예를 드는 거예요.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회심해서.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이 모두 다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지만, 그것만이 열문화, 다섯 문화를 남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은 복음을 거부했어. 나 믿지 않겠다고. 교회 안 가겠다고. 저기 들어오는 데에 교회 표지판이 뽑혔는데 누가 뽑힌지 모르겠지만 바람 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복음을 미워하게 되는 것, 그것도 열문화와 다섯문화를 남기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한 문화로 열심히 일할 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인을 미워하고 주인을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것인가가 10문화와 5문화를 남기는 일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10문화, 5문화 그 수에 막 맞춰져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면 자꾸 내 삶에 이 수 여기를 메꿔야 된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자꾸만 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복음전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얘기하는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 뭔가 수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은 내가 마치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불충한 종이다 라고 여기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10문화, 5문화를 남기는 거예요. 그 위에 모든 결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든, 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거부하는, 그것은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악한 종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가 그러면 정말 나를 그런 자로 알았냐?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그런 자로 알았으면 네 말대로라면 왜 내 돈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 은행에 지금 맡겼으면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찾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로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알았다면 너 무엇이든지 하려고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핵심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다른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에게 충성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부류의 차이가 그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사람들 눈에 띄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것으로 이 두 가지를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혹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한 자들에게 주인이 뭘 줍니까? 뭘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뭘 줍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 성경을 띄엄띄엄 읽으면 10고울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10고울이 아닙니다. 뭡니까? 10고울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 띄엄띄엄 읽으면 안 돼요. 그 주인이 다시 와서 정말 하나님을 그 주인을 사랑했던 자, 그래서 어려워도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던 자, 그래서 내가 뭘 원하지 않고 그 주인에게 그것을 바쳤던 자에게 10고울 준 게 아니라 10고울의 권세를 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가면 여러분 되게 그게 선생님들만 보거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선생님만 나가지고 누구 어머니 오셨어요 해가지고 누구 데리고 가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하는 어린이집에 가면 거의 다 1층이죠.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엄마가 제 데리러 갔어. 띵동 해요. 띵동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다 현관으로 막 달려서 딱 가서 있어. 그러면 딱 문을 열면 나머지 10명 있다면 그 한 명은 우리 엄마다 우리 아빠다 하는데 9명은 어떻게 해요? 여기 가면 너무 불쌍하죠? 그거 진짜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띵동 하고 갔어요. 내가 기다리던 엄마 아빠가 왔어요. 내가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왔어.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엄마 아빠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놔뒀는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가지고 놀던 장난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장난감, 엄마 아빠가 왔는데 그거 계속 붙들고 있는 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집어 던지고
엄마 아빠 하면서 달려가서 엄마한테 팍 안기겠죠. 이게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올 때에, 이 주인이 올 때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뭐가 상이에요? 여러분 천국 왜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죠? 왜 가고 싶어요? 지옥이 싫으니까? 이러면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둔 이 불충한 종과 똑같은 거예요. 주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한테 불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실은 내가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그거 사실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왜 좋아요? 하나님 나라 왜 좋아요? 여러분,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천국에는 10문화 5문화로 싸우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생의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지. 어린이집에 찾아갔는데, 어린이집에 엄마 아빠가 데리러 갔는데 그 장난감 들고 장난감 더 줘보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엄마 아빠 하면서 안기잖아요. 우리들의 최고의 상급,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거기에 계시고 우리의 최고의 상급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분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이거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거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거지. 그래서 10골을 주겠다고 하지 않아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10골 권세 받아서 좋아, 난 좋아, 주님께 충성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왕도로 탈전시기 때문에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오늘 이 땅에서도 아직 오시지 않았어도 엄마 아빠가 저녁에 올 거야 기다리는 거야. 발성 안 부리고 어린이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기억하고 어린이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참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삭개오가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그분을 뵙고 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옳지 않게 내가 토색했던 거 이런 거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거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의 삶이 이미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을 알고 내가 그 회심의 증거로 삶으로 나타나길 원했던 거예요. 10문화와 5문화를 남기기 원했던 거예요. 왜? 상 주실까봐? 아니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고 내 삶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의 구석구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지 못하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구원이 너에게 임했고 너가 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죠. 그죠? 정말 그분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이미 우리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기대하고 있는가? 더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초점 지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로 판단하여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별로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52문답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위로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날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저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시작부터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로 구원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문화를 받은 종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그 한 문화를 맡기시고 주신 능력대로 직분을 갖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다른 유의 종과 같은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죠? 그것은 불행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비추어 보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지요. 27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자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었고 그리스도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주님의 정말로 다시 오심은 그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그 위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두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죠?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이때여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이때여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와 함께 주님의 기쁨과 영광과 다스림에 동참하도록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을 이끌어 올리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한 자들은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지체들에게 유익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주의 말씀에 삶의 구석구석을 순종하려고 그들의 삶을 산 제사와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부르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만 구원이 있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모임인 교회로 이 땅에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한 문화로 이 땅의 교회로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문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들의 참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보는 데에 너무나 방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앞서서 그 말씀의 본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좀 특별한 은혜를 좀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교회로 존재하기를 힘쓰고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러한 자로서 오늘 이 땅을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그것을 매일같이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 한 문화로 살기를, 존재하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그렇게 충성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찬송 21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6장 1절과 3절 찬송해 봅시다. 하나님, 참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다 드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들의 것을 구별하여 헌상한 것 같이 우리를 온전히 드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좀 우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영혼간의 필요들을 주님께서 좀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찬송합시다. 찬송가 631장입니다. 주
주의 영광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